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58번째 시간으로 신천지는 무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28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천지 2단에 대한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10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신천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신천지는 단언코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논리도 없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신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성경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논한다라고 할 때 기본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 악의 기준이 뭔지도 저들은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단추려라 하면 먼저는 선악, 율법, 복음, 계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핵심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래서 비밀이 뭔지 비유가 뭔지 계시가 뭔지 이 비밀과 비유와 계시의 관계를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줄 때에 비유가 되고 또 계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천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그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짜집기식으로 뜯어붙이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맛에 맞춰서 자기 주장을 한다고 성경을 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을 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집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제대로 알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조각을 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살아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을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 이사야서 28장 18절에 그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사야서 28장 1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말을 짜집기식으로 하는 그들의 결말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래서 여기 성경을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짜집기식으로 전하는 자들 갖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나름대로 저들이 푼다고 하면서 신천지는 비유풀이다 또는 뭐 요한계시록을 푼다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남도질하고 나면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신천지 교회에 혹시 원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거나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없고 원어를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원어 성경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들은 원어 성경은 전혀 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바로 저들의 가장 기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대로 그저 어떤 사람이 번역해 놓은 번역된 성경, 번역본으로 그 성경을 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의 사상이 들어가서 온전한 선이 아니라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는 전체가 다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원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번역 성경이 아닌 원어 성경으로 보고 그 뜻을 온전히 알았을 때래야 온전한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는 오직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 군데서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공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이시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번역된 성경을 그냥 맹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그것을 번역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번역된 성경을 갖다 말할 때 이 성경을 번역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들어와야지 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틀어진 상태로 출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번역본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라고 할 때도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뭐 비유풀이다 또는 계시록을 푼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모든 어떤 조금씩 가져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니 번역된 성경 자체도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한 것이어서 거기에 악이 섞여 있는데, 근데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잘라다가 그렇게 짜집기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또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꿰맞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나 계시가 되려고 하면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을 다 내 자신이 알아서 이것을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을 내 자신이 다 알아서, 그래서 내 안에 그걸 다 알았다면은 내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서 밝혀주는 것을 갖다가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비유풀이 하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뭐냐? 비유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도 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유도 비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됐든 계시가 됐든지 간에 온전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비유가 됐든지 계시가 됐든지 그것을 밝혀주려면 우선은 내 안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말씀을 너에게 더 이상 덮어두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등경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한 그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불을 높이 밝혀서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그 강사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비유를 풀이한다고 하면서 계시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더욱더 악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그 뜻을 찾으면 10개 볼시라고 하는 그 한자인데요,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될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를 갖다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서 지금 신천지가 저지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여기에 시편 1편 1절에 아주 핵심적인 세 단어를 보면 악인의 꾀 할 때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할 때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할 때 자리, 그래서 꾀, 길, 자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꾀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꾀라고 하느냐? 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갖다 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꾀 부리지 마라, 막 그러지. 지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뭘 하려고 할 때 그걸 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악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할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잖아요. 보통 이 자리 하면 위치를 말해주는데, 거기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갖다가 오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뭘 갖다 오만하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종류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갖다가 바로 뭐라 하냐면, 여기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이 다 복 받을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는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들 갖다가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시편 1편 3절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받을 복은 형통함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의인의 삶이 되어서 다 형통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의인의 삶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 4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시편 1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죄인 하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 하나님 없다 하는 자를 갖다 악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의 1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신천지 강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즉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죄인의 길의 선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기 논리로 만든 신천지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마치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천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자리라고,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자이고 교만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해당하는 그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교회, 즉 신천지라고 하는 바로 거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끝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사야서 28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28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줌으로써 저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이사야서 28장 10절과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